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덤의 줄이 나를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었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저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시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땅이 떨리고 흔들리며 산들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코에서는 연기를 뿜어내시고 입으로는 타오르는 불길을 토해내셨습니다. 불타는 숯불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저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검은 구름을 발로 밟고 계셨습니다. 날개 달린 생물인 구름을 타고 날아오셨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움으로 몸을 덮으셔서 천막을 만드시며 어두운 비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앞에 빛난 빛으로부터 짙은 구름이 나왔으며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활을 쏘시어 원수들을 흩어 쫓으셨습니다. 번개를 내리치시니 원수들이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콧김을 세차게 불자 바닷속 골짜기들이 드러나고 땅의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나를 잡으시고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센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은 너무나 힘센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내게 달려들었지만 여호와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함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고 그분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죄에 빠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등잔에 불을 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티가 없습니다. 저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여 가파른 산등성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십니다. 내가 싸우도록 주님은 내 손에 힘을 길러주셔서 내 팔은 노탈도 당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방패를 내게 들려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받쳐주십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넓히시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 잡았으며 원수들이 패하여 망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때려 눕히니 그들이 내 발 밑에 쓰러졌습니다. 주님은 싸움터에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내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원수들이 도망쳤습니다. 나는 내 원수들을 남김없이 물리쳤습니다. 원수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 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수들을 바람에 나는 먼지처럼 부수어 날려보내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쏟아버렸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나를 공격할 때 나를 건져주셨고 문 나라들의 으뜸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마저도 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 소문을 듣고는 그들이 당장 내게 엎드립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게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그들의 요새로부터 기어 나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바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그분은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을 내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분이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내 원수들 위해 나를 높이시고 사나운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언제까지나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세막대기나 창을 사용해야 한다. 가시는 불에 던져져서 마침내 타 버리고 말 것이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은 새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불립니다. 그는 한꺼번에 창 하나로 적군 8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3명의 군인 중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다가 지쳐서 칼을 더 휘두를 수 없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엘르아살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와서 한 일은 적에게서 무기와 갑옷을 거두어들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랏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울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거진 팥밭에 떼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삼마는 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삼마는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추수를 시작할 무렵 다윗이 거느린 으뜸가는 군인들 30명 중에서 새 용사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있던 곳은 안전한 요새였고 몇몇 블레셋 군인들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몹시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듣고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서 땅에 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새 용사는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용감히 나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 세 용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비새는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는 30명의 부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비새는 창으로 적군 3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고 세 용사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처음에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스엘 사람으로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용감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브나야는 모압이 최고 군인 2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또 브나야는 눈이 내리던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인 일도 있습니다. 브나야는 이집트의 거인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브나야는 작은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처럼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브나야는 세 용사 중에 하나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브나야는 30용사보다 더 존경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다윗의 용사들 30명의 이름입니다. 세 용사 가운데서 마지막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사뭇, 하롯 사람 엘리가, 발디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무분네, 아호아 사람 살몬,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바 사람 아바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하스 골짜기 사람 히떼,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르움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산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길도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알레,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녔던 브에로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이상 모두 37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다윗 왕이 군대 지휘관인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이를 두루 다니시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까지 왕께서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을 비롯한 다른 지휘관들은 왕의 명령을 계속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로엘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가까운 데에 있는 아로엘 성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갓과 아셀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길르앗과 다딤 호시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냐얀을 거쳐 시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굳건한 성벽이 있는 두로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히윗 사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모든 땅을 두루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백성들의 수를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8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갓은 다윗의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다시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를 보내신 여호와께 대답할 말씀을 정해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서 벌을 받는 것은 싫소.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날 아침부터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돌게 하셨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던 천사가 팔을 들어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치료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었도다. 그만 팔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친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만 벌을 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갓을 통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라우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보니 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밖으로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쩐 일로 내 주 왕께서 저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려고 왔소.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싶소. 그러면 백성들에게 닥친 이 재앙도 그칠 것이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오.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제물을 바치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에 몇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아라우나가 또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 얻은 것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